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큰 은혜와 언제나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는 예배,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 함께 찬양했던 성도의 노래 다시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또 그 당연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감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 지나온 시간들, 때론 달리는 우리를 멈추게 하셨던 그 순간들까지도 모두 은혜였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할 수 있음도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의 예배와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절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말리새교회 온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좋아요 주셔서 이 시간 더욱더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대로 생각하며 그리웠던 모든 것들 또한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 시간 앞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려왔던 건강과 하나님 가족들 또한 함께 예배드리며 어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고 하나님 은혜였음을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게 나아가서 주님께 구하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예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그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시간이 함께하여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그 은혜를 그 복음을 내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가 우리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오늘의 예배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인생에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가득한 우리의 입술을 더욱더 정결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나 위에 최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에는 유은정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경외하며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는 인류가 직면한 코로나라는 거대한 재앙에 맞서 나가며 맞이하는 풍성한 결실의 절기인 추수감사절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께서 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짐을 경외하며 수고하였으므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주가 되어보길 기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시간과 현재에도 모두 애쓰고 힘들었을 어린 양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희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고통과 환난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선한 끝은 있으리라는 거룩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정문교 목사님, 그 가족들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저희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권능하심과 사랑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더욱 애잔한 가족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성도들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고 이루어지도록 저들을 지켜주소서.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고단한 일상에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우신 섭리대로 저희를 주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고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건대 너무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그 힘든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와 정말 날마다 동행해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잘 버티고 견디며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영적으로 승리하며 정말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것 가진 것 너무나 없고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또 무엇보다도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평생 동안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하옵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실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저들 또한 다음 세대의 정말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의 길을 그들이 함께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더욱더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발리스홈께 속한 모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넬료의 가정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정말 모든 자녀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해외에 있고 또 한국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삼하는 심령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케 해 주시고 아버지 안전하게 이 모든 예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홀한 그런 모든 예배의 모습 속에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발리가 많이 코로나의 상황이 안정되어졌는데 그러나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많은 곳곳에서 다시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우리와 이 민족과 또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이제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좀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하시고 또 이렇게 영상에 좀 화면에 대고 다음 주에 만날 우리 성도들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고백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재정부 계좌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참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너무나 정말 기다려지는 시간들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대면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이제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그 점심 식사를 하신 후에 발리 시간으로 오후 1시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줌 미팅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 카톡으로 여러분 다 보내드리고요. 또 교회 밴드에도 지금 그 링크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링크를 그냥 누르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비밀번호 같은 거를 패스워드를 안 누르고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그 줌 링크를 핸드폰이나 또 노트북이나 태블릿 PC에서 여러분 누르시면 링크하면 바로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잘 안 되는 분들은 제 전화 또 우리 여러분 문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28일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후 1시에 청소년 이상 우리 장년부가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요. 우리 어린이 예배,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은 12시 30분만 좀 일찍 오셔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본당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 속에 저희들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발열 체크를 입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방역 수칙을 저희들이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잘 예배를 드리시고요. 코로나 상황 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사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곧바로 여러분들이 각 가정으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28일 날 여러분 만나 뵙기를 소원하고요.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발리 분관 개관식이 있어서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기도 인도는 허성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자, 28절, 29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네. 1620년 9월 6일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떠났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102명이 떠나게 됐는데 그들이 11월 16일 날 그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험, 그리고 거할 집 하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생존법을 익힌 청교도들은 필사적인 노력으로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가을 정착지에서 첫 결실을 얻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온갖 역경을 겪고 첫 수확을 감사하며 지낸 추수감사절은 1789년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서 처음으로 국경일로 제정이 되었고요. 초창기에는 지역마다 다르게 기념일을 그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1863년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11월 넷째 주의 목요일 날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것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08년 예수교 장로회 제2회 그 노회에서 양력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감사일로 정했습니다.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에서 음력 10월 4일로
그렇게 정했고요. 이후에 1914년 제3회 총회에서는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에 도착했던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감사절로 조정을 했고요. 1921년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회에서는 매년 11월 둘째 주일 수요일을 기념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각 교단마다 추수감사주일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어떤 성경에서 기원된 것도 아니고 또 한국의 고유의 절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한 그 힘든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고 불평과 원망과 한숨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도 믿음을 가지고 잘 버티고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LA 새생명 비전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중민 목사님의 그 감사의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한 알의 씨앗을 심으면서 수천 그루의 나무와 울창한 숲을 볼 수 있다면 그는 천국의 눈을 소유한 사람이다. 씨앗이 소중한 것은 씨앗 속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이 오늘 감사의 씨앗 하나를 뿌리면 그 씨앗의 생명력은 언젠가 감사의 숲이 되어 당신을 둘러싸게 될 것이고 그 감사의 숲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 속에는 특별한 감사가 가득합니다. 저자가 고난 속에서 발견한 어떤 역설적인 감사들도 있습니다. 낮아짐의 감사, 부서짐의 감사, 고립의 감사, 장애물에 대한 감사, 심지어는 모자람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낮아지고 부서지고 고립되고 내가 좀 모자라는 삶을 사는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바로 그런 역설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역설적인 감사를 통해 그 고난의 터널을 건널 수 있었다고 서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만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본문에서 감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본문 한번 쳐다보세요.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 절기가 딱 다가오면 조금 고민을 합니다. 강해 설교를 쭉 가야 되는데 절기가 딱 왔어요. 그러니까 또 본문을 바꿔야 되지 않나, 막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감사의 절기가 딱 맞는데 그 본문이 또 감사에 대한 내용이 딱 부딪힌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개역 개정으로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지만 원문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성경에는 은혜를 받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 번호가 달려 있을 거예요. 번호가 달려 있나요? 네, 번호가 이렇게 그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번호가 달려 있는데 그 번호를 찾아가다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감사를 받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감사히 여기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유인물의 표준 세번역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한번 그 표준 세번역으로 28절 말씀만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깁시다. 아멘.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것은 감사히 여기자, 감사하자 그런 단어로 쓰였어요. 그런데 왜 개역개정 성경에는 감사를 은혜로 번역을 했을까요? 사실 감사와 은혜는요, 사실 구별하기 힘든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단어들 중에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리스. 그러면 은사는 뭔가요? 은사? 혹시 여러분 은사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쓰고 있어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카리스아의 은혜에다가 조금 붙이면 카리스마가 되는데 이게 바로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은 은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리더십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유카리스테오 안에 카리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구분하기 힘든 단어예요. 그리고 성찬이 또 뭔지 아십니까?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찬이라는 또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은사, 감사, 성찬 이 모든 것은 그 어원이 같은 거예요. 은혜 안에서 비롯된 단어들입니다. 자, 은혜가 뭐라고요? 카리스예요, 카리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은사, 감사, 성찬이라는 단어가 모두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가 없으면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은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도 결국 은혜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로가 쳐져 있는데 뭐라고 나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참 이 말씀을 한 절도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였고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 아까 유카리스테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감사는 은혜가 풍성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가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수 없는데 그냥 억지로 막 쥐어짜는 그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나의 그 힘들고 어렵고 나의 그 어떤 부족함과 만족하지 못한 그 상황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그냥 집어삼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기쁨이라는 단어도 보면 기쁨도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그러니까 카리스와 어원이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은사를 경험하게 되고 감사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열매까지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요, 이렇게 이거를 정리하는 게 이렇게 처음이에요. 몇 가지 단어는 제가 다 알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아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은혜 아래, 새 언약 아래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세상은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남을 자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감사가 있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떤 자연재해나 어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어떤 세상에 요동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먹는 거 좋죠? 먹고 마시는 거 우리에게 때로는 행복을 가져다 줘요.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이상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과 더불어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만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함,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은혜와 감사와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면서 우리의 자신의 삶의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기쁨을 만끽하지 못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갖는 믿음의 성숙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다면 때로는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팁을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영적인 팁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겸손한 삶을 살면 여러분이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겸손한 삶.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원은 거저받은 거라고. 우리 입장에서 거저받은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 엄청난 고통과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구원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우리의 행실은 전혀 무관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영적으로 교만한 마음에 빠지게 되면 어느새 자신이 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서서히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만 남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빠지게 됩니다. 겸손은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이 세상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를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을 통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영적인 팁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여기 뒷부분에 보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기라는 거 하는 거, 어떤 서비스 하는 것은요, 예배하고 같은 단어예요. 아까 은혜와 감사가 같은 단어인 것처럼 여기서 섬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다 예배로, 월십으로 오히려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때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만일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배의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부여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면 우리가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1년 8개월 만에 대면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참여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온라인 예배도 예배인데 내가 이번 주는 좀 바쁜 일이 있으니까 좀 몸도 피곤하고 또 그냥 약속도 있는데 그냥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나중에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었지만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까 봐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최선의 예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남은 시간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해 또 다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해마다 고민이에요. 그냥 너무 뻔한 메시지가 돼버릴까 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삶을 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감사를 회복할 수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감사하는 삶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내가 구원을 경험해가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기쁨과 감사이고, 내 삶 속에서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면서 기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볼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은 헌신적인 봉사와 섬김의 어떤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은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많이 감사하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계절을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모든 세계와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미쳐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의 평화가 주어지고 자기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성숙한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성숙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직분을 가져서? 내가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서? 많은 금액의 헌금을 드려서?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도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이에요.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은혜입니까? 지금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그리고 어린 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았던 것,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길을 걸어왔던 것, 심지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로 찬양 드릴 때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오신 그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겸손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삶이 비록 연약하고 내 삶의 환경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혹시 경건함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겸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넘어짐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부족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온전히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실패한 것도 내 인생의 건강함이 무너져 버렸을 때도 내 인생에 때로는 넘어짐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않는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그 환경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가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그 은혜 안에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발리섬께 속한 모든 가정들과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인도네시아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